정의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복의 내용입니다. 복은 우리가 빌면 하늘에 있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과실을 맺는 길과 바람에 날리는 길,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행복의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주의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이 원어의 말은 하이쉬인데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8, 2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NLT 버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곧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따르는 길로 돌아섰다고 번역했습니다. 꾀를 많이 내었다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로 악한 생각과 고안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길의 갈림길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받는 사람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복을 차버리는 사람은 사람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19편 54절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19편 111절 112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19편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7절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기 전에 이미 그의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즐거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TV나 음악 광고에 의하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나? 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증거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증거는 말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묵상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데서 옵니다.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인의 길은 점점 나빠지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쉽고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대체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중독적인 매력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행복의 길, 복받는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점점 나빠지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악인들은 쫓다가 그 다음에는 서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앉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가 외부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대로 쫓아가게 되면 악한 길에 서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는 쉽게 자주 빠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로 향하는 길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습관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 스스로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만한 자라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마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번역에서는 스마트 마우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비웃는 사람, 건방진 말을 하는 사람, 깜찍한 말대답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둡니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둡니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나의 영혼에 무엇을 심고 있나? 내가 많이 섭취하는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고 있나?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과실을 맺는 길과 바람에 날리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거절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릇된 길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면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6장 27,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궁극적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다 뒤져보았으나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석에서 찾지 못했다. 시편 1편 3절은 복된 삶을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수액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시냇가는 영어로 by the rivers of water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물은 마를 수 있어도 또 다른 강이 물을 공급해 준다는 암시입니다. 그 수액의 공급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에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일의 성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행복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르지 않는 수액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고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였는지, 아직도 그 두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궁극적인 행복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르지 않는 수액을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